나무와 곡식은 물을 공급받아야 자라나고 가전제품은 전기를 공급받아야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기름과 전기를 공급받아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공급받아야 구원받고 소망을 얻어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엇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십자가 시리즈 설교를 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말로 묘사한다면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말로 묘사한다면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임신하면 10달 동안 자녀를 품고 기다립니다. 저는 그 고통을 옆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집사람이 정인이 정서를 가졌을 때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입덧을 하는 고통을 보았습니다. 입덧 때문에 집사람은 기름진 음식을 먹지 못했고 기름진 음식에 예민했습니다. 기름진 음식 냄새만 맡으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집사람이 정인이를 임신하고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집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입덧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 냄새를 맡으면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동그랑땡이 땡겼습니다. 그런데 동그랑땡이 기름진 음식이라 집사람이 예민하게 반응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에 제 나름대로 머리를 좀 썼습니다. 라면을 끓여서 그 라면 안에 동그랑땡을 넣으면 냄새가 안 나겠지 해서 라면에 동그랑땡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 집사람이 방 안에서 왜 동그랑땡 냄새가 나느냐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사람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동그랑땡 노이로제에 걸려 한동안 동그랑땡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에 정인이는 자기는 알 바가 아니라고 명절이 되면 동그랑땡이 식탁 위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허겁지겁 먹고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빠의 고통을 알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무심한 자식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고통을 몰라줘도 부모는 고통 중에 자녀를 잉태합니다. 부모는 고통 중에 사랑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10달 동안 자녀를 품고 잉태할 때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을 감내합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 자녀를 낳은 후에 자녀를 낳은 아이의 얼굴에 웃음기가 있고 자녀의 얼굴을 보면 엄마의 고통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인내를 통해 열매를 맺고 사랑은 인내를 통해 그 사랑이 완성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과 하와가 먹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한 까닭 때문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유혹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참지 못해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사람은 분노를 참지 못해 살인하고 탐욕을 참지 못해 갈취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불만을 참지 못해 원망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절제하지 못해 중독에 빠지고 불신을 참지 못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감정을 참지 못해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죄를 참지 못해 불행과 저주가 힘을 받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 죄를 참지 못한 까닭이라면 이 세상에 구원이 들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 즉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듣고도 구약 시대에 계속해오던 희생 제사와 율법을 준수하여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대교 사상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신앙보다 구약 율법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신앙의 우월성이 있음을 전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개종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과거 자신들이 속해 있던 유대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것을 권면하고자 편지를 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인 갈등과 더불어 밖으로부터 오는 극심한 시련으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시련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마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직접적인 박해를 받지 않았지만 기독교는 당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 종교는 사교다, 그래서 낙인 찍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활의 안정을 찾고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범죄하는 자리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단호하게 믿음을 저버리는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부터 31절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신앙이 답보하거나 대보하는 것을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12장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오늘 본문 13장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갈등과 극심한 시련으로 두 마음을 갖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선을 돌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갈등과 고난이 있을 때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십니까?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통해 공급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결코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성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절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은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는 가사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갈등과 박해 가운데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는 구원은 없고 십자가 없는 연합은 없습니다.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박해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결코 쉽게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까지 이루어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리면서 너희도 갈등과 박해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 보내신 그 사랑으로 지금의 갈등과 고난을 이겨내라고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세상에 마르지 않는 샘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공급받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는 한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십자가를 주목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는 참음과 참지 못함이 서로 교차하는 곳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사랑을 참지 못해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고통을 참으시고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는 고통, 조롱과 희롱으로 받는 고통, 배신을 당하는 고통, 몸이 못과 창에 찔려야 하는 고통, 채찍으로 몸이 다 찢겨야 하는 고통,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야 하는 고통, 뼈가 다 으스러져야 하는 고통 등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을 다 참으셨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한번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모든 과정을 참아내야 하는 역사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동안 그 시간을 참아내셨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애굽으로 내려가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을 참아내셨고, 고향 사람들과 가족들이 매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참아내셨고,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였을 때에도 예수님은 참아내셨고, 제자들이 허황된 태도로 자리 싸움을 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참아내셨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루어야 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파송되었습니다. 이것을 아셨던 주님은 기도하신 후에 동산에서 내려가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려고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나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제자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기보다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참으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자리에서 백성들이 바라바를 선택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두 강도가 예수님을 희롱하자 예수님은 그것도 참으셨습니다. 고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불의가 보이면 참기 힘들어 대항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셔서 거짓 증언자들이 예수님을 치고 예수님께 욕을 퍼부으며 거짓으로 농락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물음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끌려가 대제사장에게 고발하였던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라고 말입니다. 그의 물음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그들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본때를 보여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말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면 나는 아마 2-3시간이 지나지 못해 이런 악한 세상을 때려 부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죄가 득실거리는 세상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어야 끝이 납니다. 주님은 참는 것이 쉬웠기에 십자가에서 참으셨던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참기가 힘들면 주님도 참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벌받게 하심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갈등과 로마의 박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조금 다르지만 신앙의 갈등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사회로부터 들려오는 교회의 좋지 못한 소식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의 갈등과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오는 고통으로 피곤하고 낙심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1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은 참고 사셨습니다. 참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심으로 일생을 일관된 자세로 사셨습니다. 피곤하고 낙심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는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한 번 참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제1 완료 분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들에 의한 지속적인 적대 행위를 계속 참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참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라 하는 이 단어가 세다, 숙고하다 하는 의미로 회개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회개의 장부를 기입할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비교하며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비교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마음에 새기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습니다. 여기에서 거역한 일이란 당신을 반박하고 당신에게 적대 행위를 한 그 일, 그것을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수를 만났을 때, 실패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피곤하고 낙심하여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다른 것을 하기보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그리고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들려올 것입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참았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았지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고통을 참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남겨두지 않고 모두 쏟아내셔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죽기까지 고통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갈등과 고통 가운데에도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과 멋진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맞고 결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로마의 핍박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을 보이는 것,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한 주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의라고 하는 말이 사이에 낄 개와 뜻의로 마음을 두고 생각하거나 신경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을 때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부끄러움을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참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출산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한 자신이 부끄럽다고 마음에 두고 생각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 앞에서 옷이 벗겨진 채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옷이 벗겨지는 수모를 감당하셨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끄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트리안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박해 기간 중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후임으로 안디옥 교회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여 시리아에서 로마로 송환되어 아시아를 통과할 때에 호위병들로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지나가던 모든 도시 교회들에게 권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여 교회들을 강하고 견고하게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서머나에 이르렀을 때 그는 로마에 있는 목자들에게 자신을 구출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기다리고 소망하던 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나는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것에도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불에 태우고 십자가 형에 처하고 야수들의 먹이가 되고 뼈를 부서뜨리고 손을 찢고 발을 찢고 몸을 가루로 만들게 하십시오. 모든 마귀의 공격이 내 위에 임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짐승들에게 던져지는 형이 선고되었는데 그 형벌은 자신이 고대하였던 바였다고 합니다. 그는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미랄이라. 내 몸은 야수들의 이빨과 더불어 흙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순수한 빵을 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위해 고난 중에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고민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해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거나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갈등과 고통 가운데에도 우리가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앞에 있는 것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등과 고통이 있을 때 지금의 현실만 보이지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지 못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보더라도 현실이라는 안경을 쓰고 앞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내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앞에 있는 즐거움은 십자가의 고난보다 컸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은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 앞에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즐거움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시선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헛된 것이고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루속히 깨닫고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피곤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반자취를 쫓아간다면 우리 또한 그 주님께서 다다르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결승점에 도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그 수치를 참으심으로 이루신 승리가 영원하고 안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의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임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의자에 앉으십니까? 모든 일이 끝날 때 앉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을 때 절정에 달아올랐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신앙에 대한 갈등과 시련이 끊임없이 찾아와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가 보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가 보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의 힘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